7월 28일 화요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기억납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고백하잖아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막 고백하지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막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 성경은 나 자신이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어제 본 9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로마서 6장을 보면은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지요.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린 다 죄 아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지요. 우리는 이런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그 질문에 대하여서 아주 명쾌하게 주장하죠.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율법, 이 십계명, 모세오경, 더 나아가서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이 율법은 이미 우리가 본 대로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기능은 없는 거예요. 단지 이러한 죄를 내가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인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울과 같은 것을 아무리 지킨다 해도 말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죄를 깨닫게만 할 뿐이지요. 죄를 씻어주지는 못해요. 자, 우리가 어제 본 20절 또 읽어보죠.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질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외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십자가를 보라. 이겁니다. 십자가를 보라. 자, 24절을 보죠.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 이 몸값을 받고 노예를 풀어주는 그러한 의미에서 나온 말이 이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치루었다,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 이제 묻어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그러한데, 이 말씀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르셨다. 나의 죄를,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내가 죄 없다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죄사함 받은 것이죠. 죄사함. 이게 바로 속량. 십자가에서의 우리 주님의 그 피 흘려 주신 이 사건 속에 담긴 바로 이러한 의미, 속량.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죄 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거예요. 죄 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무죄 선언을 해 주신 것이죠.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아니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자, 25절도 읽어보세요. 25절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죠.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화목제물.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제사법이 있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제사법. 죄인이 자기가 회개를 하려면은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 그날의 제물이죠. 그 제물에게 머리에 손을 탁 얹고 나의 죄를 그 자리에서 다 아뢰니다.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다 전가받은 그 제물은, 그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는 것이죠. 불에 다 탈 때까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전가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의 제사법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로 인하여 나의 죄를 다 전가시켰고 나의 죄를 다 전가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값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다 치르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죄 없다, 의롭게 되었다, 무죄 선언을 받게 된 것이죠. 전적인 그 제물의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사함 받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부터 31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십자가 은혜를 늘 감사하라. 십자가 은혜를 늘 감사하라.
우리가 본대로 속량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속량. 또 화목제물 나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다. 속량, 화목제물, 그리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죄 없다 선포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 대신 죽어주시는 은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죠. 그래서 나를 살리셨죠. 죄 사함 받도록 해주셨죠.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가 죄 씻음 받아서 영생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나의 죄가 무거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셔야지만 해결될 정도로 나의 죄가 무거웠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시며 구원하실 정도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님이심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인간의 자랑거리를 앞세웠잖아요. 율법, 또 할례, 그 아브라함의 후손, 뭐 이런 것들을 늘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없어도 구원받아,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 이렇게 답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그 행여 말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인간의 자랑거리가 앞세워지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신앙의 연륜, 뭐 우리 집안이 4대째, 5대째 믿는 집안, 뭐 이런 것이 앞세워지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 지식, 뭐 신앙 경력, 뭐 봉사 경력, 뭐 이런 것들이 앞세워진다면 말이죠. 이 시대의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자신에게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 본문 27절 8절 읽어보죠. 27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뭐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30절도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가 있죠.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그 전도 집회, 또 부흥 집회를 그 강사로 가기만 하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러한 시대의 그 이야기 말입니다. 한 번은 전도자 무디가 집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그곳에 간 날인데 말이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예배당에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곳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16살 이상만 들어오도록. 그 아래 어린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2살 된 소년 하나가 그 예배당 문 앞에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한 신사가 그 앞에 오지요.
무디 선생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묻지요. 얘야,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오늘 무디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오늘 무디 선생님 설교를 꼭 듣고 싶어요. 그런데 어리다고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안 된대요. 그때 이 무디가 이렇게 말씀하죠. 얘야, 너 내가 말하는 대로 잘 지켜라. 내가 이 앞으로 들어갈 테니까 너 내 옷자락을 잡고 내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오너라. 그래도 돼요? 글쎄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서 무디가 앞장서서 그냥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는데 뒤따라서 바짝 붙어서 옷자락 붙잡고 이 아이가 따라가죠. 그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아이와 함께 말이죠. 딱 올라간 뒤로 무디가 그 소년을 번쩍 들어서 가장 잘 보이는 그곳에 위에다가 의자 탁 앉혀주죠. 그날 그 아이는 집회가 끝나도록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 전적인 무디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무디의 은혜. 그날 그래서 그 소녀는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어떤 행위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히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러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소중한 음성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감격하며 이 구원의 소식을, 바른 복음을 또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데 오직 한 가지,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속량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값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그래서 죄 없다 일러주시고 선언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참으로 모시며 잘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날, 복된 날,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